네, 오늘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저녁 예배 때는 셀 연합 예배예요. 셀이 우리 일성교회부터 사성교회까지 그리고 청년도 다 셀로 통입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셀 인도자분들도 그러시고 또 셀원 가족들도 오늘 저녁 예배 때 항상 그 왼쪽에 청년 성교 자리를 따로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오늘 저녁 예배 때 그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전체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그 비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MT나 뉴라이프 또 여름 사역들 섬기느라고 참 정신이 없는 바쁜 기간인데 시간 조정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여러분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심해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PNLM 때는 우리 청년들 뉴라이프를 마친 분들은 꼭 그 3박 4일 같이 전참으로 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고, 뉴라이프를 안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결심하신 대로 결정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시겠다고 말은 하고 그냥 그 신청서를 안 낸 친구들이 있는데, 신청서를 내야 우리 그 교회에서 준비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신청서 이번에 꼭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늘 창세기 13장 전체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람과 롯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바라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 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알죠? 특히 성경도 본다라는 것은 쫓아가고 따라간다는 의미들이 성경 속에는 있어요. 본다, 이거는 따라간다, 그리고 지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선악과 사건이 나올 때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혹에 빠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롯도 뭘 보냐면 소돔을 보았죠. 그리고 그 소돔을 보고 소돔으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가나안,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전에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갔는데도 뭘 봤느냐? 거기에 있는 거인들을 봤어요. 거인들. 그걸 보고 나서는 마음이 죽어가지고 우리 거기 가면 다 죽게 될 거야,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윗은 골리앗을 눈으로 봤지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죠.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면 보는 것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룻이 소돔 땅을 바라보고 내려갔고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갈라지는 오늘 이 내용 속에 롯의 눈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오냐면 회복된 아브라함의 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다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의 방향을 잡고 나갔는데 그가 베델과 아이,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에 머물고 있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애굽 세상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게 됐죠. 왜 그러느냐?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렇죠? 이유는 충분했어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찾아왔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약속은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살고자 자신의 방법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내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는 아브라함도 약속보다 뭐를 봤느냐?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현실을 아예 무시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예 무시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기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가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고,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건축을 해요. 망대를 짓는데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얼만큼 시간을 가지고 지을 것인가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고 일단 짓자 해놓고 놨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못 짓게 되면 아주 비난받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마저도 비난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1만 명 군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무조건 나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적들의 2만 명의 군사와 그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도대체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화친하는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막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고 계산하고 대안을 세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현실보다 우선해서 바라봐야 할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서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당시에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그가 지금 기근이 일어나니까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그가 현실적으로 택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방법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맞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시는 것이 기근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었느냐?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약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가 너희 땅이 될 거야 하고 약속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는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데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쩌면 손해보는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설사 손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자꾸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옆에 있는
가족들 또는 내 친구들 또는 직장의 상황들, 이거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상황이 현실이 바뀌는 것들을 저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청년 때, 저도 청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는 몸도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마음만 청년인데, 그때 몸도 청년이었을 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노래도 너무 잘하고 찬양 인도 잘하는 현재 이 우리 지체들을 보면 너무 정말 감사하고 한데, 저는 찬양 박자도 못 맞추고 음도 못 맞춰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예 음과 노래를 다 외워서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합집회 청소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평소에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신 분이 저한테 몸이 아프다고, 저한테 병원을 가자고, 또 나를 병원에 데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제 수련회 출발해야 하는데 아침에 한 번도 그러지 않은 분이 저한테 이제 말하기를, 야,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 나 좀 병원에 데려갔다 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식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머님이 병원을 가고자 하는데 안 가는 게 믿음인가? 그냥 엄마 그냥 가 하고 수련회 장소로 가는 게 맞는가? 아니면 부모님을 모셨다 드리고 교회 전화해서 내가 맡은 일이 있어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가야 하는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3번은 뭐야? 3번은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변화하다가 하고 다 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하자. 근데 이제 시간이 바로 돼서 저도 그냥 복잡했어요.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 둘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찬양 인도자로서 연합집회 찬양 인도를 해서 가자마자 인도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어떤 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고,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어머니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머니에다가 어머니 몸에 손대고 손잡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네가 가서 손대어서 기도하라. 근데 그것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확신도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처음으로 제가, 엄마 내가 지금 어디 가야, 교회 지금 맡겨놓은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엄마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그냥 어머니 손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머니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간쯤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청년이 그냥 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 병원 안 가시고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은데 그때는 목사님이 그냥 청년 때 그냥 학생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할 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고 또 마음의 생각을 주셔서 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 담대함이 필요했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응답을 받고 감동을 주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아요. 옳은 것이 뭔지를 알고 이게 더 바르다라는 것도 알아도 그 옳고 바른 것을 따라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더 옳은 감동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도 우리는 종종 실패하는 것도 경험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이런 실패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역자가 되어졌을 때 그냥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도대체 왜 가서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가서 이렇게 하면 놀라지 않을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계속 마음으로 계속 싸움하다가 결국은 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러 왔던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한 건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를 나중에 보게 돼요. 얼마나 후회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서 항상 담대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는 이런 여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실패 속에서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르쳐 주세요. 네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였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실패자인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한 서너 번 실망시키면 아유 됐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걸 없었잖아요. 다 항상 부모님께 잘 순종해서. 그런데 이제 몇 번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실수하면 가까이 있는 부모님도 됐다, 그만해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님도 자식을 믿지 못하고 또 자식도 부모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집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뭐를 믿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오히려 회복하시고 오히려 더 큰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찬양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여러분 일단은 순종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다가 막혀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안 하고 시도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이 도전하고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비록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도전하면 도전한 만큼, 순종한 만큼 여러분이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항상 주저하는 사람보다
발걸음을 떼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인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많이 하고 계산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계산은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면 여러분 가보는 거예요.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시잖아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함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그러한 경험도 필요해요. 수많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지금은 보기에 많이 무너져 있는 거 같이 보여도 그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는 이런 성회에 참여했을 때 받은 은혜로 순종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놓쳐버리고 지금 잠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요소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이왕이면 순종하고 반응하는 쪽으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성품이 이렇고 나는 환경이 이래서, 근데 거기에 갇히면 우리는 그냥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여러분 여정 속에서 사실 그 현장, 그 장소, 그 사람 또 만나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우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가다가 펑 넘어져 봐요. 길을 가다가 그 사람들이 쿵 하고 또 쿵 하고 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아봤어요.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막 비 오는데 막 뛰어가다가 그래 빨리 뛰어가자 하다가 정말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것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쫙 미끄러져 가지고 쿡 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더 쪽팔렸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더 빨리 뛰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아파서 부은 게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거 봤을 때 그걸 보면서 저거 멍청하다 이런 생각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생각과 내 분위기에 갇혀서 결국은 오히려 더 스스로를 좀 더 아프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 속에서 주저하게 만들므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도 괜찮아요. 청년 때 특별히 지금은 수없이 실패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청년부는 지금 20대 초반도 있지만 40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20대 초반이나 이제 실패하도 괜찮다고 하지, 이제 지금 저한테 실패도 괜찮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40대도 실패도 괜찮아요. 저도 지금도 실패도 괜찮아요. 지금도 수없이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실패가 다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실패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오늘 13장의 시작은 뭘로 되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올라왔다. 애굽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오고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가 다시 어디로 왔느냐? 베델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지명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가 방황하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왔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으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속에서, 신앙 속에서 중간에 껴있다가 점점 남방으로 이주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요, 마음을 정하지 않고 중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게을러지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우리의 죄성을 보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물론 누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할 때는 그렇지만 저가 혼자서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혼자서도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딱 눈을 떴는데 왠지 피곤해요. 그럼 마음으로 5분만 더 누워있자. 근데 이게 5분 누워있는데 막 침대가 나하고 하나 되어다오 하나 되어다오 하면서 너무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한 30분 되고 나면 이왕 늦은 거 점심 먹고 가자. 그 점심 먹을 때까지 좀 쉬자.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나하고 스스로 한 약속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킨다는 걸 아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못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경험 했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의 결정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해도 때로는 환경의 변화나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정해놓고 그렇게 결단을 해놓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 우리 상황에 밀려나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 환경 속에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가야 돼요. 아멘? 예, 그냥 해볼까? 해보면 좋겠지? 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해야 할 거야 하고 결단을 해놔야지 그때 상황 보고 가야겠다 하면 이상한 상황이 자꾸 찾아와요. 예, 제가 이거는 군대 갔을 때도 경험했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군대 가서 수련회 때 휴가 보내주면 제가 수련회 휴가 나와도 꼭 수련회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군대 갈 때 하나님을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말도 안 되죠. 휴가 때 수련회 참석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수련회 때마다 휴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군대 가보시면 그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훈련병 때 빼고 정말 놀랍게도 제가 모든 단 한 번도 수련회를 빼먹지 않고 군생활 2년 반 하는 동안에 모든 청년부 수련회 다 참석했어요. 여러분은 뭐 그러려나 보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휴가가 맞춰져도 꼭 청년부 수련회, 교회 수련회에 맞춰져서 왔는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만약에 보내주면 무조건 저는 참석합니다.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여러분 그 군에서 이제 한 3병쯤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수련회 참석하도록 열어줬어요. 또 휴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휴가를 딱 나와서 보니까 이번에 수련회가 어디였느냐? 한월산으로 올라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어른들하고 같이 한월산에 올라가서 같이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고 막 그런 거 하지만 저는 이 부흥회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산상성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막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그런데 제가 그 수련회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군대 가서도 교회를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했는데, 그 전주였어요. 시가 나오기 전주였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면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숙부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실 한 9시 반쯤에 눈을 떴고 한 10시 반쯤에 눈이 떠졌었어요. 그런데 이등병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다 보내주셔서 교회를 갔는데, 면회를 나와서 밖에 있는데 자꾸 마음에 좀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군대 가서 주의를 어긴 날이 그날이었어요. 면회 왔던 날.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든 주일 예배를 함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면회를 한 날, 자다 그리고 일부러 깼지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잤어요. 자, 그리고 부대에 복귀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 위에 고참 하나가 면회 끝나고 그 부대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자마자 양 싸대기를 날리면서, 아니 그냥 정신없이 저를, 그냥 예전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하여튼 정신없이 맞았어요. 하도 맞다가, 근데 저는 맞는 순간 알았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 안 한 거에 대한 징계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도 맞다 보니까 좀 제가 나중에는 고참한테 그랬어요. 아니 누구 상병님, 이유나 알고 맞자고, 이유나 알고 맞자고 했더니, 이유를 말해주는데 내가 아니라 내 맞고참이 실수한 거를 내가 한 줄 알고 그냥 때린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서원하고 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거 어겼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저한테 경고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련회 나왔는데 하늘성 가자고? 그런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교회 안 갔다가 그냥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맞았는데, 휴가를 내줬는데 만약에 내가 이 수련회에 참석 안 하고 이번에는 놀다 가자 했으면 놀다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그냥 첫날부터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하늘산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그날의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날 결심하게 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귀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 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어렸던, 막 믿음에 출발했던 그 시점에 두려워서 현실의 문제에서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깊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시고 방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혹시 상황에서 환경에서 조금 실패했거나 무너졌던 것이 있던 친구들도 여러분 그 무너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무너짐의 자신을 거기다가 던지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5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롯이죠.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이렇게 싸움이 나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이 너무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그 부유함이 다툼을 일으키게 돼요. 함께 머물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네가 결정을 하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렇고 선배가 그리고 상사가 우선이에요? 밑에 사람이 우선이고 후배가 우선이에요? 아, 요즘에는 후배가 우선인가? 요즘에는 직원이 우선, 그쵸. 눈치 봐야 되죠.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항상 어른이 먼저고,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다른 몫을 결정하는 게 항상 시대의 문화였어. 이 시대는 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후견으로 데려왔던, 자신의 유산 상속자로 데려왔던 롯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려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가 먼저 롯에게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정하라고 했어도 뭐라고 해야 돼? 아유, 삼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삼촌이 결정하시면 결정한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롯이 그런 네 가지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당시의 소돔 땅인 애굽처럼 물도 풍족하고 그냥 에덴 동산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을 삼촌이 저쪽 가시면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이것도 다 가져가라. 아마 그렇게 왜? 어차피 롯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조카, 친척을 데려왔을 때 자식이 없으니까 후계자로 데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해석이에요. 근데 후계자로 데려왔으니까 뭘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보더니 저는 여기가 좋네요 하고 쏙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와 화평하고자 그리고 그가 양보하고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 그 안에 머물기를 결정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10절만 한번 볼게요. 우리 10절. 자, 롯이 뭘 받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예, 10절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애굽 땅,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 그리고 에덴 동산, 이들이 경험하고 못했지만 말로만 듣던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당시에는 소돔이었다는 거, 아직 멸하기 전이었을 때.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느냐? 그 지역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 롯은 무엇을 봤느냐? 물을 받고 경제성을 받고 풍요를 받고 성공을 봤어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봤어요. 그 잘한 거일 수도 있죠. 그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롯이 결국 요단 온 지역을 택했어요.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었고 환경이었고 성공의 가능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의 선택에 이 네 가지 얻는 놈 하면 내가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짜 다 양보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 동편의 소돔 땅이 요단 땅의 소돔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풍족하지 못하고 부족해 보여도 여기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기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서 이걸 보여줘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거 차지하고 내가 이거 얻고 내가 이거 확보하면 내가 더 여러분 인생이요 도토기 키재기예요. 지금 한 발짝 앞서는 거 별거 중요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 믿음의 선택을 보니까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인도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롯에 대해서도 잠깐 볼게요. 롯의 타락의 과정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바라봤죠. 눈을 들어 봤어요. 보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11절에는 그 땅을 선택했죠. 그리고 12절에 옮겨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서 그가 위기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19장에 들어가면 19장에 소돔 안에서 완전하게 동화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거를 또 너무 또 극단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네. 모든 걸 잃어버렸네. 그래서 성경은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옮긴 게 아니라 보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역시 선택이죠. 그리고 옮겨가고 그 안에 들어가고 결국 동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보여지는 것, 당장의 유익, 이익, 여러분 그까짓 거 좀 양보해도 괜찮고 그까짓 것 좀 늦어도 괜찮고 그까짓 것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이 방향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면 여러분 지금 좀 늦어지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의 환경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롯이 바라봤던 그 길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봤던 그 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4절부터 18절 읽었던 것처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결정했던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뭐라고 하는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멘.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조카에게 모든 것 맡겼더니 조카가 눈을 들어서 다 바라보더니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다 선택해서 차지했어요. 미련해 보였어요. 어리석어 보였어요. 노년에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전체를 보라더니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롯도 눈을 들었어요. 아브람도 눈을 들어요. 그런데 보는 대상이 달라요. 롯은 땅을 보았고 아브람은 약속을 보았어요. 롯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보았고 아브람은 약속 미래를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뭐라고 15절에 말,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롯은 한 지역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을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 거기에는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리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16절에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여러분 후손의 축복, 이거는 풍성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인데 그걸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장소를 옮겼을 때 헤브론에 이르러서 한 일이 뭐예요? 제단 쌓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어느 곳에 도착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일을 그는 가장 우선하는 신앙인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양보하고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음을 확신하시고 우리 끝까지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을 바라봤던 롯의 눈은 롯의 인생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이 좀 같이 잘 불러주세요. 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